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음소거 해주세요. 네, 오늘은 20장 고요함과 침묵을 사랑함. 그렇죠. 우리가 영성생활하면 어떤 선의에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요함과 침묵을 연상케 하는 게 영성생활처럼 생각이 들지요. 그리스도의식으로 사는 영성생활,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개별의식, 자아의식이 전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식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게 이제 영성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지 영성생활은 그리스도의식으로, 전체의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렇게 보고,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서 늘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 전반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활이죠. 그렇습니다. 단지 이거구나,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의식, 전체의식이구나, 그런 거예요. 개별의식으로, 자아의식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턱 전체를 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식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식의 삶을 이렇게 보는 것을 오늘은 그 개별 자아의식이 전체의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의 삶 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군데군데 이게 바로 그 자아의식, 개별의식의 분화 과정을 통한 전체의식, 그리스도의식으로 진입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턱 태어나는 순간 자아의식이, 개별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없었어요. 나라는 게 없었어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던 아가가 1년, 2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고 개별 분별의식이 생겨내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아이는 시작이 되지만 최초로 자아의식을 발견하는 건 언제냐면 엄마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출발해요, 자아의식이.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고 또 보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아이의 감정과 정서가 인간에 대한 신뢰감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주 좋은 정서가 생기기도 하고 불안한 정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의 핵심 감정이 바로 자아의식, 개별의식일 수 있어요. 이게 아가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물질적 경험, 감각적인 경험, 정서적인 경험, 인지적인 경험, 더 나아가서 사회적 관계의 경험들을 해가는 과정이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던 아이가
이제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이 자아의식, 에고라고 하는 게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 요즘에 좀 빨리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춘기를 거쳐요. 그죠?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에고가 조금 더 강화되어가는 과정이 형성이 되죠. 이제 사춘기쯤 되면 이제 아이의 자아가 형성되면서 엄마하고도 대화가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주변 아이들과도 이제 관계 형성들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겐 또래 집단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형성 과정이 되죠.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옛날 어렸을 때 꼬마 사진을 이렇게 놓고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너 어렸을 때 이랬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수용하기보다 내가 이런 때가 있었어 라고 과거 아이들의 기억을 전부 잊어버렸어요. 몰라. 그럼 너 있잖아.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어. 그러면 인정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너 화장실에 손 놓고 변기에다 손 놓고 막 허우적거렸다 그러면 막 자기 아니라고 막 난리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이게 이제 그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개별의식, 자아의식이 강화되는 과정이 이 아이에게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춘기 이전과 사춘기 이후의 아이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달라요. 다르지요. 완전 다른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느끼기에도 또 부모가 느끼기에도 되게 이제 미운 짓을 해요. 자기 주장하고 내 거야. 뭐 자기 영역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하고. 중2 정도 되면 또 중2 선생님들을 가끔 만나면 그런다고 그러고. 중2가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라며요. 네? 중2. 또 엄마들이 가끔 사춘기 아이들과 갈등을 빚을 때 보면 저놈이 내 속에서 난 아이 맞아? 그렇게 엄마의 품에 귀엽고 예쁘게 들어오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가 된 거죠. 특히 남자아이들 더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애들은 많이 심하게 겪죠. 사내 아이들 막 170, 180 된 아이들 막 푹푹 이렇게 쑥쑥 커가는 아이들 한번 보면서 그 아이들이 막 반항하고 또 못된 짓 하고 또 그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정말 쟤가 인간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보통 그런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도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아이들 만나면 막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뚜껑이 아주 확 열려버린대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대. 그래요. 저 이기적인 놈. 어떤 때가 사춘기 아이들 욕심 부리는 거 보면 놀랍잖아요. 그리고 부모까지 막 부정해요. 어떤 때는. 그러다가 이 어린 아이가 어느 순간에 툭 들어서면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안정기도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아이들의 변화 모습.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느 단계 가면 또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성인으로서 의젓한 모습을 보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에고 그러니까 자아의식, 개별의식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되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사회의식하고도 함께 같이 가잖아요. 세상도 보게 되고 사회가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세월호 때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 국민들이 동시에 입을 모아 이게 나라냐?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모두 다 함께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이제 사회의식이 강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에 함께 동참했던 촛불 민심이 함께 불타오랐던 경험도 있죠. 그래요. 지금 생각해봐도 우습잖아요. 그 박근혜 정부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그토록 야단치던 사람이 지금 다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이후에도 야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세상에 국민을 속이고 또 뻘짓을 하는 걸 보면 좀 우습지 않아요? 정말 가소롭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모두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세상에 불공정에 첨단을 달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으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세상에 부정의에 극치를 달리던 파렴치한 사람들이 지금 TV조선이나 이런 데 보면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뭐가 막 기어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그 어둠의 권력으로 온 나라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들의 입으로 요즘에 법치를 얘기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정말 이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을 구타하고 국민을 위협했던 그 자들이 민생을 말하고 있어요. 웃기죠? 아 참. 각종 특혜와 투기로 우리 사회의 부를 전부 독차지한 기득권자들이 주거복지를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들을 보면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하는 말을 뱉지 않는다면 정상 아니죠.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의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가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40대, 50대쯤 되면 갱년기를 맞이해요. 갱년기. 태어나서 자아의식이 생겼다가 그 자아의식이 강화되었다가 그 자아의식이 안정권의 형성이 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지금 내가 사는 게 뭐지? 라고 자기를 다시 의문을 던지는 갱년기 사회를 맞게 되죠. 갱년기를 거치면서 꽤 많이 불안한 과정을 거쳐요. 성인들의 제2의 사춘기라고 하죠. 갱년기가. 그래서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이때 놀랍게도 자신의 아이의 사춘기하고 부모의 갱년기 사춘기가 부딪혀요. 그 시기에 보니까 엄마들이 딸하고 사춘기 아이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둘 다 사춘기야 사실은. 갱년기 사춘기와 제1 사춘기가 마주쳐서 막 싸워. 정말 웃기는 상황들을 막 연출하는 걸 경험해 보셨죠? 옆에서 구경도 많이 해보셨고. 그래요.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의식이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 개별의식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사회의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이것이 전체의식, 그리스도의식, 영성의식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그 60대 이후 50대, 60대쯤 되어가면 안정화에 거치면서 바로 이런 상대적인 의식, 세상 개별 의식과 상대 의식, 사회 의식에서 이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의식, 세상의 변화, 나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변화를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어떤 의식, 항구한 의식,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의식인데, 그분 지금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지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해가는 과정. 이게 이제 그리스도 의식이요, 현존 의식이요, 영성 의식이 구축된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의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우리는 영성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그리스도 의식 차원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로 이건 은총이지요. 그래요. 우리 사회를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게 참 많잖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를 열망하던 우리 지금 상황에서도 아주 많이 미진해요. 기후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한민국 악당 국가예요.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미개 국가예요. 노동을 멸시하고 반생명적 흐름의 그 대한민국을 보면, 그래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아직도 참 아직 많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요. 아직도 분단의 괴물과 자본의 괴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 그것이 우리 촛불혁명을 경험한 우리가 늘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의식도 확장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더 나가서 내가 곧 개인 개별의식 안에 묻혀있지 않고 그리스도의식으로, 영성의식으로 승화되는 어떤 터닝포인트 점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식을 제가 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보냐면 뭐라고 할까요? 이건 없던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 그걸 발견하는 것이어서, 이걸 어떤 점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 있냐면, 한참 마라톤을 달리던 사람이 마라톤의 어떤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는 이 지점. 그러면 그 반환점이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왔던 길을 되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내게 있었구나. 이게 나를 형성하는 뼈대였구나. 아, 이것으로부터 나의 삶이 뼈대를 구축하고 변화되는 나의 모든 전반의 삶을 형성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니까, 근원을 발견하고 뿌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지점에서 이 지점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걸 터닝 포인트라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 이것을 수많은 언어로 현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순수 의식, 삶의 배경, 뼈대, 근원, 마음 또는 본질, 인간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것으로서 사는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전체 의식,
그리스도 의식이 점점 커지고 에고, 자아의식, 개별의식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안나모 크리스티나 선생님도 좋아하는 그 그리스도는 점점 내게서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경험, 이게 영성 그리스도 의식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체험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그동안 잘 몰랐는데 보이는 것이 있더라라는 고운 시인의 시가 생각나요. 그 꽃 기억나나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그래요. 심오한 인생을 노래한 시가 아닌가 싶어요. 인생을 깨닫고 보면 평소에 보지 못한 인생의 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이 아주 잘 나갈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는 주위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자기 잘난 척하면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철이 들고 그러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때부터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망나니처럼 말썽만 부리던 사람도 어느 순간 철이 들면 제법 사람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것. 혜민 스님은 그것을 보는 계기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려면 멈추면 보인다. 멈추면 보인다. 그래서 오늘 20장의 제목처럼 침묵과 고요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멈추면 보인다 라고 하는 이 지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헐떡거리며 바쁜 세상, 바쁜 주위를 살펴볼 수 없었을 때, 앞만 보고 다닐 때는 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이게 영성의식, 그리스도의식, 전체의식, 이게 생기면서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식 전체가 이제 보이면, 전체 그리스도의식이 생기면 육체적 귀가 먹어도 들리는 게 있어요. 눈을 감아도 들리고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이것을 천이통이라고 해요. 눈을 감아도 천리를 보고요. 천리에서 들려오는 귀가 들리고요. 천안통, 앉아서도 천리 만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경험하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의식, 에고,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식, 영성의식은 점점 커지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인간 모두 다 에고의식, 자아의식, 이 개별의식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평생 어떤 사람들은 에고의식, 자아의식만 가지고 나 내가 최고야, 나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전부가 아니네? 내가 아니고 나 아닌 것들이 있네? 나 아닌 것들이 나일 수도 있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 그렇구나, 전체가 나구나 하는 그리스도의식이 생기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이 전체의식의 출발점을 세례성사로 봐요. 세례성사. 예수님에게 세례가 오는 것도 세례의식, 그 세례 장면도 바로 이 전체의식의 확장이에요. 요르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한 인간에게 그리스도 의식이 시작되던 순간이에요. 제 경험을 들여다봐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리스도 의식이 생긴 건 아무래도 아마 사제서품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의식이 특별히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30년 전 신학생 과정은 아마 그리스도 의식을 공부하던 계기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가 이 에고, 개별의식, 자아의식, 이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 모든 것들이 내려놓기 되는 거, 그러니까 내려놓게 되면서부터 내가 자의적으로 내려놓은 것도 아니지만 어떤 계기에 육체적인 병도 있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계기가 되면서 내려놓게 되면서부터 그리스도 의식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한 3, 4년 됐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좀 확실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생각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빠르게 에고의 생각이 약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개별의식, 자아의식, 에고,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의 변화를 얘기한 거죠. 태어나서 자아의식이 생기고 그 자아의식이 사춘기를 통해서 강화되고 또 제2의 사춘기인 갱년기를 맞고 또 철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5, 60년 철드는 과정이 한 5, 60년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어요. 지금도 완전히 철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사제 생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의식은 정착되지 않았어요. 에고 의식, 나, 자아 의식, 이것이 계절의 변화처럼 사춘기, 갱년기도 맞이하고 그러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 한순간 바뀌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뀔 때 어때요? 겨울에서 봄 올 때 뭘 겪냐면 갑자기 겨울에서 봄이 안 와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사만사온이라고 3일은 따뜻하고 하만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이런 과정들 뭐 이렇게 자꾸 겪으면서 어느 단계에 가면 봄이 오듯이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생의 계절에 있어서도 사실은 업다운을 계속하는 거 아닌가? 영성생활에서 그리스도 의식도 업다운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피질 잡지를 못하고 끝없이 요동을 치는 과정들을 누구든 다 겪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갱년기 때 4, 50대 남자들은 그때 바람도 많이 피고 그러죠. 여자들은 사회생활 막 진출해 나가고 그리고 여가 활동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자신들의 그 몸의 변화를 사회 활동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들을 그러면서 여자들이 갑자기 그런다고 남편들 얘기를 종종 들어보면 그동안 조용했던 여성이 막 큰 소리 치고 눈을 부아리고 그러면 엄청 무섭대요. 여자가. 응? 그래서 갑자기 막 그러면 남자들이 막 도망가고 집 나가고 그런 이 시점에서 그 전환점을 많이 맞이하기도 해요. 그 지점이 아프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의식, 자아의식,
에고가 분화되면서 사회의식으로 또는 영성의식으로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비로소 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체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식, 전체의식, 영성의식이 생긴다는 건 오직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총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뿐이구나, 하느님뿐이구나, 그래서 오직 사랑만 있다고 그러는구나, 마치 사랑 때문에 살지 그 사랑 없이 어떻게 사니? 그래. 그래서 인간은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사랑 덩어리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냥 나가 아니고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 덩어리였구나. 은총 덩어리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지요. 에고 덩어리가 나밖에 몰랐던 이 에고 덩어리가 어디로 온다고요? 사랑 덩어리로 온다고요. 예. I am nothing을 체험하면서 드디어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꿈이요, 환상이요, 그림자요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전체가 내구나, 이 영성의식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귀한 선물에 초대받은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시기, 이게 그리스도 의식에 푹 접혀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깨달아 보면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전부였구나, 이것뿐이었구나, 그래, 이거야, 이것 말고는 사실은 온전한 게 없어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올 때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온전히 사랑 자체 그것뿐이구나, 이런 의식.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나도 에고는 사라지지 않고 늘 있어요. 그 에고가 사실은 환상인 줄 알고만 있으면 되죠. 에고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에고는 실제하지 않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개별의식 나라고 하는 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알아차리면 좀 자유로워져요. 이 그리스도 의식이 생기면 에고, 망상, 생각 이런 것들이 생겨도 크게 괴롭지 않아요. 이것을 알아차리는데 저도 30년 이상 걸렸어요. 지금 자아의식, 에고의식이 일어나도 이젠 조금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심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에고가 나라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에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 개인적인 괴로움 가운데서도 지금은 그 생각, 망상이 제깍제깍 알아차리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에고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바로 필름이듯이 깨어난 이후에도 에고는 우리 안에 늘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식 전체 하느님, 그것만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좀 보게 되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도 주지 못한다는 얘기처럼 안도현 씨의 연탄재가 생각이 나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아주 짧은 세 줄의 시예요. 그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한번 성령의 사랑으로 뜨거운 체험을 해본 사람이어야 드디어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뜨거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 안도현의 시는 다른 말로도 많지만 삶이란 다른 시를 한번 좀 읽어보고 싶어요. 연탄재에 관련된 연탄에 관한 시인데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썬득썬득해지는 날부터 봄날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어내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는 나 아닌 그 누구의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 몰랐네. 나는.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를 부수는 일이에요. 나를 부숴가는 일. 자아의식, 에고를 부숴가면서 결국은 전체의식에 합일되어가는 과정이죠. 정인이 문제. 미국에서 자본주의적 악마의 요소 지금도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식, 전체의식이 조금씩 성장해내면 이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적당한 때를 찾아라. 그리고 자주 하느님의 은혜를 묵상하라. 호기심거리는 무엇이든 버리라. 취미거리보다는 마음을 감동하게 할 만한 것들을 읽어라. 무익한 담화를 하지 말고 필요 없는 왕래를 끊고 헛된 소문과 쓸데없는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묵상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위대한 성인들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피정을 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택했다. 2. 어떤 사람, 세네카,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람들과 상종할 때마다 항상 잠만 못하여 돌아왔노라 라고 했다. 우리도 오래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한다.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보다 쉽다.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밖에 있으면서 자기를 온전히 지키는 것보다 쉽다. 그러므로 내적 영성생활에 뜻을 둔 사람은 많은 군중을 피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한다. 누구든지 무명의 생활을 즐기지 않으면 남은 눈앞에 안전하게 나설 수 없다. 누구든지 침묵을 즐기지 않으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지 기꺼이 남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 누구든지 잘 순명할 줄 모르면 적절하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